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룻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그 모든 이스라엘 국가의 종교, 군사, 경제, 정치 그러한 모든 체계를 완전히 구축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7년, 또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13년, 총 20년 동안에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집중을 했어요. 이렇게 20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성전 건축, 왕궁 건축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성전과 그 왕궁 건축에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대로 그 이스라엘 전체 그 지역을 정비하고 또 국고성을 세우고 병거성을 세우고 마병성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그러한 안전을 이미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먼저 채워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되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비가 오는 것은 구름이 끼고 여름이 됐으니까 비가 많이 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내리시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것을 이용해서 이 자연의 질서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가문 땅에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리고 아주 그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거두어서 우리가 먹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건축과 또 이렇게 왕궁 건축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국가의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재정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제 2절에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 두로 왕 후람에게 그 나무와 여러 가지 그러한 재료들과 그러한 것들을 보내주면 자기가 성읍을 20개 성읍을 준다 그랬는데 그 20개 성읍을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에게 줬어요. 근데 두로 왕 후람이 봤을 때 그 성읍들이 별로 가치 없게 보여갖고 다시 솔로몬에게 보내줬습니다. 아유 이거 안 갖겠다라고 솔로몬에게 다시 되돌려줬어요. 그렇게 됐을 때 두로왕 후람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다윗도 도와주고 그 아들 솔로몬도 도와줬는데 나에게 준 것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이렇게 기분이 나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로왕 후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죠. 그래서 두로왕 후람이 끝까지 솔로몬을 도와줍니다. 18절에도 보게 되면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마땅한 솔로몬은 가치 있게 생각해서 준 건데 두로왕 후람이 그것을 싫어해서 다시 되돌려 줬을 때 그런데 두로왕 후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여전히 끝까지 솔로몬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나라를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에 그 가나안 족속들 7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다 점령하지 않아서 이때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지휘관들이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 동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독자로 삼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그 일꾼으로 노예로 이렇게
삼는 그 체계를 아주 철저하게 잘 완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바로의 딸을 이제 다윗성에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가 머물렀던 다윗성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로의 딸을 다른 곳에 살게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제 전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바로의 딸은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 바로의 딸을 섬기는 그 하인들이, 그 애굽에서 온 하인들이 그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 바로의 딸로 하여금 다윗성에 살지 못하게 한 것인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앙을 더럽히는 죄악들, 아무리 작은 죄악일지라도 신앙을 더럽힌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교회를 오염시키고 부패시킨다, 성도들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운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각각의 직분을 따라서 행하게 했어요. 그랬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순종하고 완수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솔로몬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을 했던 거죠. 우리들도 그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 그 다음에 가정과 직장과 국민으로서의 그러한 책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뭐 가정에서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고 막내가 되고 이러한 것들도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국민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모든 책임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철저하게 전혀 어기지 않고 그렇게 순종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에서 받은 그러한 직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의 책임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건축, 온 국가 정비, 가나안 족속들의 처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무, 성전의 제사들, 그리고 이제 외국과의 무역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것을 잘 성공적으로 행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로 한 건데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도록 또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거예요. 내가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나라를 정비하고 또 이렇게 무역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금을 45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맨 끝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달란트가 35kg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그러한 금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수입해서 그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의 일, 심지어 내가 하루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먹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그 일꾼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시고, 또 은혜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했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처럼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